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친척, 친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니나 믿어라, 니나 천국 가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예수가 어디 있냐,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 저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까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도와 구원의 우선의 대상이 아닐까, 선교의 우선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모순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라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그럽니까?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사람,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두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 먼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내 배우자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사위도, 내 며느리도, 내 손자, 손녀도. 그런데 직계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척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친척 없는 인생 참 외롭습니다. 친척이 없으면요 참 외로워요. 이 명절에 더 외로워.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리모컨만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외롭습니까? 친척이 있는 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척은 피를 함께 나누고 이어진 혈족이죠. 혼인으로 이어진 인척 모두를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가깝고도 먼 모든 가족 관계를 포함하여서 친척이라고 합니다. 형수, 제수, 장인과 장모, 처남, 처제 모두가 다, 조카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고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여행 가면 뭐합니까? 같이 손잡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면 뭐합니까? 결국 마지막에 천국 같이 못 가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구도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좋죠. 친구 없는 사람 참 외롭습니다. 친구는 친하고 오래 사귄 벗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오래 사귄 친구 얼마나 귀합니까?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같이 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친구가 한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보다 또 중요한 관계가 없지요. 웬만한 형제 친척보다 친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친구가 소중함을 느낍니다. 누가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친구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친구도 구원받아야죠. 나만 천국 가서 되겠어요? 그 친한 친구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친구들도 예수 믿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에 다 입성해야죠. 나와 함께 친구도 천국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가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이번 10월 19일 새생명 축제 때 전도 집회잖아요. 전도 집회. 이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친척, 인척이 많이 나와서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자는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이 화평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지옥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집안 안에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딸이 그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불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구원이 1순위입니다. 가족 구원. 그러니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이런 분들이 먼저 나왔어. 가족들이 먼저 나왔어. 친구들이 먼저 나왔어. 친척들이 먼저 나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잔치를 베풀어야죠. 야, 내 가족 일원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었다. 내 친구 한 분 중에 예수 믿었다. 내 친척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었다면요, 얼씨구나 좋구나. 진짜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는 정말 복받은 사람. 이탈리아 사람으로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인대장. 다른 군인들은
상부에서 임명하지만은 로마의 백인 대장은요, 그 군인들이 직접 투표하여서 뽑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입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뽑히고 인품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뽑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인 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으니까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로마 군인이요 상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재벌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온 집안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에 드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야, 베드로를 네 집으로 데려오라. 환상 중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가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에 가봤는데 요바 작은 항구인데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세 사람이 요바에 도착하여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제6시는 오늘날로 정오 12시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다 잡아 먹어라. 그렇게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난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가축과 동물들 기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과 가축과 동물들, 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먹지 못하는 그런 가축들, 새들이, 기는 것들이 아마 그 큰 그릇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냥 먹어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문을 두드렸겠죠.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쾅쾅쾅쾅 두드렸겠죠.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심하고 이들을 만납니다. 자신들의 주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고넬료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과 함께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태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 그들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을 집에 다 초청하여 모아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백인 대장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베드로라는 그 사도에게 발 앞에 절을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고넬료가 겸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요빠에서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오늘 성경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자기를 불렀냐고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넬료도 자기가 나흘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본 환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복음이겠죠, 복된 소식, 이렇게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신자인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요 인류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다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리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결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 설교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보다 복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자기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친척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모든 친구들도 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요? 고넬료가 태신자로 초청한 이방인 친척과 친구들이 다 복음을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듣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신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하여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결신하여 예수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친척들 가운데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친구들, 동기들 가운데, 직장의 이웃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이번 친척들 명절에 만날 때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뭐 잘 사니 못 사니, 결혼했니 안 했니, 뭐 그런 것 갖고 여러분 뭐 시비하지 마시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있는지, 죽어서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힘으로 하기 힘들면 동도교회로 보내시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가 선택하는 거고 그가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친척들 가운데 전도자가 되시고, 그렇게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척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10월 19일 새생명 축대 전도 집회 때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때에 우리가 초청하는 모든 태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에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각자가 품고 기도하는 정말 사랑하는 태신자인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 같은 축복이 새생명 축제 당일에 우리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